에스더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암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왁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은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가 열리면서 본국 기한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약 7만 5천 명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이루어 놓은 많은 삶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책에서는 아하수에로로 기록된 왕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크세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의 역사적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수에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나발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이름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수에로라는 이름 역시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어리석은와 분별력 없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라는 이름에는 아름다운 자, 미모가 뛰어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의 그 저자는 인물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 이야기 속의 인물과 성격, 그 역할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 그 공을 세운 장수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연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잔치에 대해서 금과 대리석 기둥, 은고리, 풍성한 음식 등으로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를 통해 아하스웨로 왕이 마치 신처럼 그 나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왕의 성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음주 법도에 따르면 왕이 한 잔을 마시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따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본문을 보시면 아하스웨로는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강압적이기보다 열려있고 너그러운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도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너희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허용한 일도 바로 이런 왕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문화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면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자리에 참석했다가 잔치가 물어있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여성과 아이들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군사적, 정치적인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와스디도 그렇게 여인들과 잔치를 열고 있는데 아마도 왕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허용해준 그 분위기 속에서 그녀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왕비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의 부름이 어쩌면 자신의 그 권위와 잔치의 분위기를 깨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은 와스디를 부를 때 7명의 시종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왕비를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왕비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이 거절당한 것이고 이 왕의 체면은 크게 손상됩니다. 결국 법관들을 통해서
법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며 남편이 쓰는 언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령들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분 같은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의도적으로 이 책 전체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경험을 해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 이렇게 크고 선명한 압도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만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엄지발가락이 잘려나가는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리석다고 불리던 아하스웨로 왕이 강성해져 교만에 이르니 그의 개방적인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일, 와스디 사건을 통해서 왕비가 교체되는 상황이 마련된 그 일, 그리고 에스더의 유대인 신분이 숨겨질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위기처럼 보이고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존의 질서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카리스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때로는 낯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승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들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작은 사건들과 결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